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원 진해구에 진해 지교회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 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와 핍박자가 나오던 그 시대에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에 많은 핍박자와 또 교권을 가지고도 이걸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을 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해지교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진해지교회 20만 영혼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곳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인 제자들이 정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지역에 완전히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께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군항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조직들이 바로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진해지교회 11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분명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맞죠. 우린 기도하면서 뭐냐면 현장 밟고 캠프하고 또 열리는 곳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떼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로 다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도 늘 스탠바이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양육 훈련입니다. 오늘은 양육 훈련 3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은 복을 받은 인간.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금 이 진해 지교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지교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지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지금 이 영상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게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도 받으시고요. 또 제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 실제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이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간 양육 뛰었거든요. 실제 제가 한 겁니다.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훈련도 받지만 실제 저를 통해서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 양육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 받는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모임은 결국에는 이거 하려고요. 진해 복음하죠. 제가 진해에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요. 진해 저기 시루봉 올라가서 또 안민 고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진해 그 당시에는 13만 이거밖에 안 돼서 13만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내게 붙여달라고. 다시 말하면 진해 복음말 두고 그때
오래전에 제가 기도했었죠. 우리 진해에 20만 영혼 있죠. 20만 영혼. 그럼 우리가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전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구역 전략이죠. 이번에 편성이 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진해와 우리 김해 장유, 율하 이쪽으로 묶어가지고요. 지금 구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구역 전략은 이거죠. 가정순회죠. 가정순회 캠프입니다. 한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다르게 그 가정을 이제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집중으로 캠프를 해주는 가정 순회 캠프죠.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 갖고 진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했더니 34절에 온 집안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 구역 전략을 통해서 그 가정에 집중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를 쭉 하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주는 거죠. 집중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가 뭐 하냐면 두 번째 전략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교회죠. 지교회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모이지만 금요일 날 모이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렘넌트들 거의 지교회입니다. 렘넌트들이 딱 모인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모이고 또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 중심으로 가득가득 모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역 전략은 그 가정을 들어가서 순회하는 거고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순회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비추는 지역 순회 캠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지만 어제 이제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변을 갖다가 싹 돌아봤대요. 골목골목을.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그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절간이 많고 이렇게 점집이 많고 몰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목사님 얘기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들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발견될 만큼 100만 명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50명 중에 1명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타종교도 있겠죠. 타종교. 다른 또 신을 섬기는 또 있겠죠. 완전히 귀신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캠프를 하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코로나19로 가지고요. 또 가까운 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또 만들겠죠.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속을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 마트를 가더라도 여러분 캠프고,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그 다 캠프입니다. 미용실을 가도 여러분 캠프라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앞에 여러분 은행을 가더라도 그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우리 두 권사님이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팀이 되겠지만 같이 순회를 하잖아 이렇게 해요. 점집 앞에 가기도 하고 지역에 이제 영적인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들은 네 영토가 된대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았더니 그 현장 꼭 뭐가 나옵니다. 거기서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여기 있는 혜진이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해요. 그리고 다른 요일 날 전사님이 들어가시고 또 팀으로 같이 막 모여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딱 하니까 보세요. 제가 어제 한 군데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연산동 그쪽에
대상자가 지금 있는데 어디 붙일 만한 데가 있냐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영접이 됐고 교회를 오고 싶은데 혹시 거기 연결할 데가 없냐고. 보세요. 딱 나오잖아 거기에. 희한하죠? 우리가 땅을 밟고 캠프에 있는 거 꼭 나오잖아요. 나는 해운대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응답은 연산동에서 왔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 팀이 지금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박선옥 권사님 지금 다리가 안 좋은 상태인데 가가지고 계속요. 구원을 그리면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광수한테도요. 놀면 뭐하냐. 나가서 현장 가서 구원을 좀 그리고 캠프 좀 해라. 했더니 어제인가 올라왔잖아요. 사진들이. 그렇죠. 너무 잘한 겁니다. 뭐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교의 전략은 지역을 딱 순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여러분 겁니다. 현장이요. 많이 안 밟아본 현장 있잖아요. 가본 진짜로 이거 보통 현장이 아닙니다. 다 흑암에 덮여버렸어요. 가본 현장과 안 가본 현장, 또 많이 밟아본 현장과 밟지 않은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좀 사역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 전략과 지교회 딱 전략입니다. 우리 지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그리고 우리 구역 통해서 나오는 헌금, 이 구역 헌금은 꼭 여기 진해하고 장유, 율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구역 헌금은 다 뭐냐면 지교회당 헌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모아가지고 앞으로 진해의 지교당이 세워질 때에 그걸로 이제 월세를 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모아놓으면 한 달에 꽤 되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모아놓으면 웬만한데 우리가 빌려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회 구역예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회는 구역예배 때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우리 RTS, 우리 교회에 RTS 신학생이 3명이거든요. 그 중에 1명을 우리가 집중으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또래인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을 좀 돕단 말이에요. RTS 우리 신학생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창녕과 부산이 분리가 되어지면 이제는 청년회도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지교당에다 헌금 내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전성도가 구역 예배는 일단은 다 우리 지교당을 세우는 그 헌금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중심을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또 지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교회당으로.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최 권사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이 이게 순회를 막 하잖아요. 또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자가로 운전도 하시면서 막 움직이시고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두 분이서 언약을 좀 잡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이것을 숨기지 말고 밝히래요.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했던 그 걸음질이 걸음 있죠? 그 걸음 같은 그 캠프 현장들 지금 몇 군데를 하루에 뛰고 있죠? 들어가는 현장 보통 이제 106군데 현장 들어가면 지금요. 이틀 동안. 그런데 그 걸음들이요. 헛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가서 구원을 그랬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말로만 늘 슬로건 지내보고마 지게보고마 이걸 20년째 30년째 해도 소용없어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꿈 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내보고마 이게 현실화 된다니까요. 꿈 꾸는 것 같았도다. 그 지내보고마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있고 여러분 가족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형제가 있고 다 있다니까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특히 여러분의 수고가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지교회를 운영하고 또 구역을
여러분 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같이 헌신하고 또 간식도 막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모일 때 여러분 막 신경 써주고 하는 거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해보고마 우리는 구역 전략, 지교회 전략으로 같이 막 가버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구역 예배는요 가정을 딱 순회하는 겁니다.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서 쫙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양육훈련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육훈련. 오늘도 1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늘 하던 거지만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했던 영접 기도는 제가 굉장히 짧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꼭 제가 하는 거 따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접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꼭 제가 하는 그 멘트를 그대로 할 건 없습니다. 이 뼈대만 같으면 돼요. 그렇죠? 이 뼈대만. 그래서 너무 살을 붙일 거 없습니다. 1분 구원의 길이니까 간단하게 탁탁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 훈련이니까 지금은 항상 양육할 때에 구원의 길 한번 이렇게 같이 제자 메이커 하듯이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때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쩌면 나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거였다는 거, 근본 문제였다는 거,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굴 사기를 쳐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였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던 거구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구나.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분 양육할 때마다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 이 사람이 계속 이게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저 곽혜진 씨 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지금 보니까 막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고 막 불면증에다가 여러 가지 막 정신도라고 막 돌아다니는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곽혜진 씨가 그렇다는데 결국에는 저게 미쳤구나. 저 여자가 미쳤구나. 그렇게만 봤는데 이게 근본 문제였구나. 알겠죠?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볼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근데 거기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완전히 그냥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여러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계속 근본 문제와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은 해결책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아,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어떤 사람은 상처라고 그러는데 상처 아니에요. 근본 문제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은 내력입니다. 내력 아니에요. 근본 문제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이 구원의 길 오늘 양육은요. 항상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했던 일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 제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겠죠?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이미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버렸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양육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 딱 그려놓고 1번 여러분의 신앙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이거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거 되면 큰일 나요. 이거 되면 안 돼요. 내가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기타 등등 내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입만 벌면 내가 뭐 했더니 됐다고. 아, 교회도 목사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우리 신앙 색깔은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모임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1장 일단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했다고요?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그 다음에 뭐로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요. 28절에 하나님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오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 이거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보고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 더러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네 중심으로 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다 됐죠.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게요. 진짜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염려 다 해버리고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그래 하원아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한번.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게 막 체질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질 만들기. 여러분 걸 완전 체질 만들어버려야 돼요. 입만 벌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너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 오늘 하나님 널 보호해 줄 거야. 엄마가 집에 자꾸 이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학습된 거야. 학습.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형인이가요. 입만 벌면 하나님이. 엄마,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여기까지 보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 만들기.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에 전주에 이제 제가 우리 모교에 다닐 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 제가 옆에서 우리가 같이 흉내를 많이 냈어요.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게 나와 이제 우리 박공순 권사님이 계셔요. 박공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시 없어서 한 3번을 해야 됩니다. 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렇게거든요.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막 흉내를 엄청 많이 냈어요. 주시 없어. 여러분이 하는 멘트나 이런 말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니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널 지혜 주시면 형이나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입만 벌면 하나님이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전체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최선 다해야 되죠. 우리가 맡겨진 일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 자기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2번 임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아버렸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하는 꼴을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데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2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짐승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3개 플러스 2개를 더 준 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짐승들에게요. 너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말씀을 해놓고는 인간에게만 2가지를 더 준 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있는 혜진이한테 제가요. 직장을 처음에 전 다닐 때 내가 이 성과를 줬어요. 넌 들어가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정복 당하면 안 됩니다. 다스림 당하면 안 됩니다. 게임 중독에 정복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복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은. 그래서 제가 써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죠. 다스림. 이 중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2가지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하게 주신 권세입니다.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잘못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 있죠. 기분, 이 감정. 그것도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요.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뭐 술을 내가 뭐 잡혀가지고 뭐 귀신이 잡혀가지고 뭐 내가 못 끊겠다. 안 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당신에게 정복하는 권세,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줬다. 이 언약을 딱 전달하고 했더니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자꾸 술 먹게 만든 이 흑암을 오히려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술 먹는 데 내가 끌려갔지만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생육이 뭐냐? 생육.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게 청년들만 우리 3명이 좀 와 있어요.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고 똥파리 만나고 결혼하면 안 돼.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임신이 되어지고 준비된 임신이 돼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임신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임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임신이 되어서 출산을 하겠죠. 자녀를 낳겠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이제 길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약 전수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생육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단어 속에는 언약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임신이 되어지고 계획된 임신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편안하게 자녀를 낳고 태어난 자녀들을 언약과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육아를 시키는 거. 어쩌면 결혼 때부터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다락방을 받는다든지 지도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임신했을 때도 여러분 알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모님, 사실 목사님 집에 갔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에 가지 않고 어디냐면 목사님 집에 가버린 겁니다. 목사님 집에 몇 개월 살았냐면 3개월 살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장입니다. 내용이 다 나오면 거기에요. 3개월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3개월 동안 집중으로 되면 태영아 다락방을 한 겁니다. 집중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그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출산하는 거죠. 이게 한 사모님이 계속 이제 태영아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중에 임신인데 10개월 만에 얘가 나와요. 그 10개월 동안 이제 사모님이 가가지고 막 다락방을 해준 거죠. 계속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뱃속이 정말 너무 건강히 자란 거예요.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편이 하필이면 그 남편은 군인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사모님이 대신 가가지고요. 친정 가족들은 없고 사모님이 가가지고 거기서요. 같이 애가 나오는데 거기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하는 말이요. 애 낳을 때도요. 성도님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애가 나오고는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안에 포럼 하자는 거예요. 애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 아이가요. 진짜 탁 가는 겁니다. 육아를 그 엄마도 분명하지만 또 사모님과 교회 사역자가 붙하고 또 해주는 거 계속. 이 아이가 또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다 이 아이를 또 맡겨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가 계속 훈련이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아이가. 이게 육아란 말이에요. 이게 생육. 이게 우리 청년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고 그냥 막 덜컹 뭐 하고 그러면 안 돼. 번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내 자녀가 우리 후대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우리 후대가 여기는 우리 하원이가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된 임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출산이죠. 진짜 이런 것들 다 기도하면서 언약 안에서 다 되어져야 돼요. 임신도 하고 출산하는 부분들 또 육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언약 전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가인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됐잖아요. 언약 전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곡식으로 하나님께 딱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제사거든요. 피제사, 이 복음 가진 제사. 이걸 안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죠. 보세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막 자기 기분대로 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결국에 하나님 떠나는 거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시 이걸 회복한 겁니다. 정신 차리자.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걸 놓쳤구나 해가지고 세 번째 아들 낳았잖아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이죠. 그 셋이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죠.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손자죠. 첫 손자. 그 이름이 뭐죠? 에노스죠. 에노스가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건 다른 씨라고 다른 씨. 이걸 다시 한 겁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이걸 놓쳤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은 여러 번 이걸 놓쳤잖아요. 보면요. 많은 걸 놓치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는 그럼 우리 자녀들만큼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번성하는 이게 우리 후대 자녀와 후대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까지 이렇게 쭉 하도록 이렇게 쭉 만드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건요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후대와 자손들이 계속 전 세계에 쫙 흩어져 있는 겁니다. 쫙 깔리는 겁니다. 깔려서 뭐냐 이게 충만입니다. 정복은 뭐냐 이런 후대들이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이 후대들이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문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문화 정복해야 됩니다. 문화 또 정치 속에 들어가서 정치 바꿔야 됩니다. 이 정치 또 보세요. 교육, 복지 등등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갔어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려 드린 거예요.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뭐냐?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서밋이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CEO 또 전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놓쳐버리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으면 이걸 그대로 모슬림이 하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핵심 때도 얘기했다니까요. 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가 벌써 이제 거의 이제 70% 80%가 다민족들입니다. 우리 한국 애들보다 이제 학교에 다민족이 더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슬렘은 한 10명씩 나와버려요. 우린 집집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순수한 한국 여자들이 출산하는 것보다도 외국에 들어온 모슬렘들이 출산하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앞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히잡을 쓰고 오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모슬렘이잖아요. 오히려 학교를 갔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모슬렘들이 날 핍박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모슬렘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전 세계 지금 경제를 지금 잡고 있고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다 잡고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상위 1%, 2%,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거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서밋이죠. 이 사람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로타리 클럽 있죠. 이런 거. 무슨 뭐 라이언스 뭐 클럽 있죠. 이런 거.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란 다요. 이렇게 다. 프리메이슨 전체가 이거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교회들 많잖아요.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프리메이슨이랑 연결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WCC, 모든 종교 통합하자. 이걸 부산에서 WCC를 이걸 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어른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는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잘하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 무슨 소리예요? 요즘 막 뜨고 있는 목사님 한 계시거든요. 앞에가 짐승 이름이 들어가요. 가축 이름이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시옷으로 된 있습니다. 소시성을 가진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다 그걸 가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 교회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다가 예수상을 다 멋지게 딱 갖다 놔. 예수상을.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우리 지금 한국에 가장 뜨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엄청 사람 모이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볼 때 설교 좋다.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분들이 설교가 너무 좋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한 교회가 교회를 탄압을 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리겠다. 그것을 그 교회를 고발한 데가 어디냐? 부산의 공무원들이 고발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고발했습니다. 지금도 법적인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WCC입니다. 교회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막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 낳았단 말이에요. 평생에 막 시댁 문제 때문에 막 걸려갖고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늘 학교 가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늘 유행 따라다니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좀 드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양육 메시잖아요. 세 가족한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면 설명하면 되게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당신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다. 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랄 영상들이 진짜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보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를 해요. 구슬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다 축도를 딱 해줘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온지 알아요? 4월 초팔 되면 교회에다가 플랜카드 붙여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교회에다가 붙여놔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이런 복음 아니면요. 다 꽝입니다. 우리 아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고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죄송합니다. 이게 헌금 봉투지만 잠깐 써볼게요. 이게 헌금 봉투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면 복을 받은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일그러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아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최근에 나랑 함께 늘 교제하고 했던 성도인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갖고 진짜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캠프를 할까요? 왜 여러분 순회 캠프 합니까? 여러분 자녀만 아무 데가 잘 길러내도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흑암 역사를 주잖아요. 지역에서 흑암 역사를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그 경주의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무너져가지고 가장 먼저 일본으로 죽었던 애가 우리 고혜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잖아요. 부모님도 깜짝 놀랐고 목사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 타자가 우리 렘넌트였어요. 그 아이는 아침까지만 해도 상온을 했대요. 그걸 막 올릴 때 카톡방에 올리고 막 했대요. 근데 왜 그 아이가 그럽니까? 문화가 그렇잖아요. 문화가 우리 아들 가만 안 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요? 이것은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상관없이 진짜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껏 이 지역에서 공부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그 위험 있는 부분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느 때는 그랬었잖아요. 왜 하나님 렘넌트를 데려가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순회 캠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들도 여러분 좀 아시고요.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누리시고 진해보고마의 계약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 순회전도할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만 벌리면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 마음껏 이걸 누려서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이 진해에서 우리 귀한 사명자 가정을 통해서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주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교회당 세울 만큼 또 교역자를 모시고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이 예물이 발판되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